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 매임당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지난번 설교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내용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육상 선수를 제가 예를 들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바울의 그 사명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바울의 사명이 오늘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면서 누구와 결혼은.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7살 때도 저런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기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한 말을 할 때마다 저희 부모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 로운이 시집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끝에 본문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의 권면 속에서도, 근데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그 성도들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 나오는데, 그 2번의 성도들의 권면이 다 어떤 권면이었냐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거기 가면은 너 죽으니까 안 가면 안 돼? 가지 마. 하나님의 사역 해야 될 게 많잖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해야 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2개가 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그 2개의 권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승낙하신 권면이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들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그래도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상충이 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나 바람이 오시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가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가겠다.
이 놀라우신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그럼 과연 이것은 상충되는 것인가? 무엇인가? 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러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바라볼 수 있고, 바울보다 우리가 더 목숨이 길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세가 이제 뭐 60, 70 그러시지만 바울보다 살 날이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난번 본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거기에 가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특별히 아가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셨냐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말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그 예언을 표식으로 보여줬거든요. 오늘 아가보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두르고 있는 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띠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롤 같은 걸 이렇게 몸에 메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다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자신의 수족을 묶어, 아마 팔도 묶고 다리도 묶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아가보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맞아, 아가보 선지자, 당신이 한 말이 맞아. 왜? 성령님이 하신 말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 허리띠로 당신의 수족을 묶어가며 내가 결박당한다는 것을 예언했지.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결박된 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매임당했다? 성령님께 매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핍박자가 너의 손을 묶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나를 메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울었던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나아가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울과 누가와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누가가 썼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누구들? 에베소 장로들. 지난주에 있었던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한 거예요. 막 다 같이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엉엉 울었죠. 왜 울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헤어지는 것,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 슬펐기 때문에 울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받는 보화와 같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들은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바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왜냐하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등장을 하거든요.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되었던 빌립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제 순교했지만 빌립이 오늘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13절에 보니까 울었다 그래요. 오늘 또 울었대요. 그런데 오늘 운 것은 교리의 부패 때문에 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보았으므로 함께 슬퍼 운 것입니다. 오늘 21장에 보면 소제목에 보면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라고 적혀 있을 텐데 에베소 지역, 그죠? 에베소라고 하는 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한 지명인데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보면은 이제 지도를 제가 보시면 아시는데 아마 이제 인터넷에 사도행전 지도라고 치면 다 나와요. 아시아 지역의 바닷가에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해안가 쪽으로 해서 배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따져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해안가로 또 해안가에서 해안가로 이렇게 이제 갈아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 고스라는 지역, 또 로도라고 하는 거, 바다라라는 지역, 또 3절에 보니까 구브로, 뭐 수리아, 두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로 갈수록 아마 익숙한 지명일 거예요. 구브로라든지 수리아라든지 두로 이런 지역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바닷가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은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은 무난하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았대요. 어디에서? 두로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지역의 좀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인들을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르면은 태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요즘 시대와 같은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고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 그 크리스찬들을 담대히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 요즘에는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은 나오셨습니까? 제자 훈련반 몇 단계까지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판인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또 권면하냐? 물론 그 과정들이 있겠죠. 뭐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가시죠, 뭐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그러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가면 죽을 거니까. 이제 고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단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단서? 성령으로 뭐래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권면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였다.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하셔서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예루살렘 안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 제자들과 이 바울 일행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한 형님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는 친한 형님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근데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 그냥 생각에는 제가 그것이 옳은 건지 뭐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제 처자를 다 데리고 그 장례식에 갔어요.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 데리고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어린아이를 장례식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관계에 있는 지인이기 때문에 부친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제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는 것이 더 성의 있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형님도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내가 아무리 부친상이지만 그렇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올 생각을 했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그냥 밖에서 만난 사람이면 저 혼자 갔겠죠. 그러나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 받아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바울 일행을 굿바이 하러 나갈 때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최대한 멀리까지 그들을 배웅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을 들인 이후에도 손님을 이제 보내드릴 때 어떻습니까? 신발장에서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1층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와 같이 오늘 그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마도 추정컨대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교훈을 배워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매우 중요한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늘상 기도하는 평범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로 나가보기도 하고 이제 국내 목회도 한 거잖아요. 장기 선교는 아니지만 단기 선교만 나가더라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들이 많은지 몰라요. 외국에 가서 약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약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응급실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데려간 학생이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최근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소한 문제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아파트에다가 몇 명이었어요. 한 4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들을 아파트에다가 내려주고 이제 여기 열쇠 있습니다. 이거 1101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쉬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올게요. 그 선교사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1101호 오케이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1101호 분명히 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어떻게 하지? 왜 안 열리지? 큰일 났네.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왜냐면 국제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마 알아듣고서 이게 뭐 몇 번을 눌렀다가 또 몇 번을 눌렀다가 이제 해야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연결이 안 되고 국제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문은 안 열리고 청년들은 내가 4명 데리고 있는데 그냥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주여
어떤 기도하겠어요? 주여, 열쇠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국제 전화가 연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막 사소한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그들이 그러했다.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의 여기 귀한 동역자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했다고 그랬죠.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가 상충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면 그래, 저 마음은, 베드로의 그 마음은 사탄이 준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는 쪽도 성령님이고 달려갈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과 성령님이 마치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가지 해석의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보다 달려갈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은사적 차원이 훨씬 더 깊고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상충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동시에 가야 된다. 자, 왜 그러냐? 이제 뒷부분에 가면 더 정확히 나오는데 요거를 더 전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전부터 알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바울아, 너 가면은 죽어. 너 고난 당해. 가지 마.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점점 자신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기에 가지 마세요. 특별히 뒤에 가면 수족을 묶어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가보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 누구 들으라고? 1번 사도 바울 들으라고. 2번 나머지 사람들 들으라고. 정답은 2번입니다. 왜?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 바울아, 너 지금 잊어버렸어? 너 가면 죽는다니까?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 외에 그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하여 얘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나 가면 죽는다, 나 가면은 죽을 건데 갈게 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왜? 모든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왜 그것을 알게 하셨을까? 왜 알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스승인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명을 완주케 하시기 위하여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제자들, 얘들아, 나는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그냥 매이셨어. 그래서 내가 사명을 향해 가야 돼. 나는 가기 싫은데 죽으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심과 동시에 바울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자발적인 헌신 자체도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거를 말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일전에 스데반 시절에 보았던 바로 그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오늘 그 당시에 집사로 임명될 그 지역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이 빌립의 어떤 그 직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함? 전도자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인데, 그거 아시죠? 그 장로와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항존직. 근데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할 직분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항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에 여전히 그런 직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교회의 시초의 첫 집사들이지만 지금과 같은 집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나 이런 7 집사들은 지금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이 전도자라는 직함은 사도 플러스 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50%, 교사 50%다 라고 칼빈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50%까지 얘기해요, 칼빈이. 사도 50%, 교사 50%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방위적으로 이것을 뭐와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양하는 장로들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는 목사들, 장로들은 일정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지만, 이 전도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지역을 넘나들면서 다니는 것이다. 마치 누구와 같이? 사도와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들과 같이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왜? 복음의 1차적 수혜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1차적 수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인간의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집사들도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독특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근데 그 전도자 빌립에게 딸이 몇 명이 있었대요? 4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딸 넷이 있으니 처녀래요. 또 처녀인데 독특한 면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 물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예언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교회 시대의 예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예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의 예언이 아니라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앞날을 예언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빌립 집사의 전도자 빌립의 딸 넷의 예언은 구약적 예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이고 또 사도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이 전도자 빌립이고 그런 건데, 이 전도자 빌립의 딸 넷은 독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은 칼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약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 날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가보 11장 28절에 보면은 등장했던 그 아가보 선지자예요. 그 아가보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해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여기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에 대하여 오늘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람들은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웁니까? 사람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웁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속상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함께 우니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11절에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13절에도 또 결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가 다른 의미죠. 핍박당하느라 결박당한 것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을 기꺼이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그 사명감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권면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성령의 권면과 성령의 사명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 것이죠.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울음을 그쳤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간 고생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함께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13절의 말 한마디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통찰 가운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입술의 고백, 어우 참 용기가 좋네, 담대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깊이 통찰하시며 내뱉게 하신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야 용기가 좋네, 아주 담대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길을 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고서 울음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목적으로 주어주신 피니시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에게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마저도 갈까 말까 고민이 있었냐 없었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했다, 수동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는 사도 바울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용기의 고백이었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니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고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가 처한 환경, 200만의 인구들을 이끌며 수많은 불평불만,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 없는 홍해 앞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움보다 크냐 작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저보다 100배 더 크다고 보거든요. 여호수아가 느꼈던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양받으면서 모세가 행했던 그 40년간의 기적을 뒤로 한 채 이제 네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부담감, 1분이라도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가 느꼈던 그 부담감과 어려움,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어려움보다 크냐 작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하다. 모세에게 주어진 것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인생을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게끔 내어드리는 차원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